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동력이 동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마라톤 선수가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1등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달리기 하는 중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 극한의 고통은 언제였습니까? 그러한 질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추측을 했습니다. 아마 저 선수는 근육통이 심하게 왔을 거야. 아마 심한 호흡 곤란이 있었을 거야. 갈증이 심했을 거야. 또 다른 선수들과 경쟁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하지만 그 선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호흡 곤란이나 목마름이 아니라 내 신발 속에 들어있는 작은 돌멩이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덧붙여 말하기를 그 작은 돌멩이가 계속 뛰는 내내 발바닥을 찌르고 아프게 했는데 그거를 빼내려고 했지만 빠져나오지 않고, 그런데 또 선수들은 나를 앞서서 달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고통을 참고 달렸다는 거예요. 하마터면 그 돌멩이 하나 때문에 이 경기를 포기할 뻔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작은 거, 그 작은 돌멩이 하나가 이 선수에게는 그 경주를 포기하게 할 만큼 아주 강력한 위협적인 존재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달리기 선수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가 뭐예요? 달리기죠. 우리는 신앙의 달리기 선수들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도 보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달리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요, 근본적으로 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경주를 포기하게끔 만드는 아주 작은 돌멩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힘들고 어려울 때 참 가난과 고난과 핍박 때문에 내가 신앙을 그냥 그만둬야 되나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영적으로 너무 다운되고 침체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기지 않아서 내가 신앙을 그만둬야 되나 싶을 때도 있을 것이고, 혹은 교회 생활하다가 누군가 때문에 상처받는 일 때문에 교회의 신앙을 그만둬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겠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신앙의 동력을 잃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경주는 잘 달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달리기를 더디게 하거나 혹은 무엇 때문에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신앙의 경주를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끝까지 잘 달릴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엘리야의 신앙 동력이 무엇인가, 엘리야자가 아니라 엘리야의 신앙 동력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고자 할 텐데요, 네 가지로 보고자 합니다. 엘리야를 움직이게 한 신앙의 동력, 힘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엘리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움직이는 동력은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동력은 간절한 기도죠. 엘리야의 모든 사역은 기도로 이루어졌고, 기도가 엘리야를 위대한 엘리야가 되게 만들었죠.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은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뭐 했죠?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뭐 했죠?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예. 정말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이 바로 엘리야의 기도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비를 멈추기도 할 수 있고 비를 오기도 할 수 있는 힘은 엘리야의 기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의 신앙 동력, 또 우리의 신앙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세 번째 신앙 동력은 하나님의 무엇이죠? 돌보심입니다.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있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 세밀하세요. 그리시네가에 이제 비가 오지 않으니까 물이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한테 보내시느냐? 예, 누구한테 보내시죠? 사르밧 가부에게 보내세요. 사르밧 가부의 집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엘리야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 갈멜산에서 전투에 승리하고 큰 비가 내린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19장에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로뎀 나무 아래 가서 죽고자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간청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시느냐? 열왕기상 19장 5절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오르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요, 야, 너 이렇게 믿음이 없냐? 죽고자 구하느냐? 이렇게 큰 기적을 봤으면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하고도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말을 하냐라고 꾸짖지 않으셨어요. 그죠? 오히려 하나님이 또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불판에 구운 고기가 맛있습니까? 숯불에 구운 고기가 맛있습니까? 아, 그렇죠. 그냥 떡이 맛있을까요? 숯불에 구운 떡이 맛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엘리야의 수고와 노력과 그럼에도 지쳐있는 엘리야를 위로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느냐? 참 맛있는 떡과 또 그가 필요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물을 공급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참 이 엘리야를 돌보시고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달리기가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선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신앙을 달릴 수 있는 큰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엘리야, 또 우리의 신앙 동력은 무엇인가? 무엇이죠? 사명입니다. 엘리야는 정말 이 무자비한 당대 최악의 또한 악한 왕인 이 아합 왕과 또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 전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 용기와 담대함,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 담력은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7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야 되는데 그때 그 기도 속에 엘리야의 사명이 드러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아합과 450명과 이렇게 싸우는가? 하나님, 이 여호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이 정말 참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고 이러한 바알과 아세라와 거짓 우상 이방의 신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이 되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하기 위해 이 엘리야 선지자는 정말 이 목숨을 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 동력,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된다. 반드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이것이 자기의 사명임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신앙 동력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동력, 기도의 동력, 하나님이 돌보시는 동력, 사명의 동력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힘있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말씀의 핵심은 이 신앙의 동력을 꺼트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신앙 동력을 꺼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선 엘리야의 신앙 동력은 최절정에 이릅니다.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큰 비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합이 마차를 탔는데 그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립니다. 열왕기상 18장 45절부터 4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가라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말이 끌고 갔지 않았겠습니까? 말보다 더 빨리 달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나님이 이 엘리야와 함께 하시니 말씀이 엘리야를 움직이고 기도하니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돌보시니 힘을 얻고 사명으로 갈멜산 전투에 승리하니까요, 막 엘리야가요 얼마나 힘이 있었던지 막 달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자 말보다 더 빨리 달리는 거예요. 동력의 최절정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최고의 동력을 가진 엘리야가 단숨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너 죽여버리겠다, 그죠?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처럼 빼앗아 가겠다, 죽이겠다라고 말하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명을 위해 뭐 했죠? 도망갑니다. 그리고 로렙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뭐 하기를 원해요?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가 주세요. 아니, 그렇게 놀라운 힘을 가진, 동력을 가진 엘리야가 어떻게 순식간에 바뀌는지, 그냥 완전히 무너지는지 참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장면입니다. 아합도 무서워하지 않았고 바알 450명과도 싸워 이겼고 간절한 기도로 큰 비도 내렸고 또 말보다 더 빨리 앞서 나갔던 엘리야인데 어찌 한 여인의 말에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세벨일까요? 이세벨이 아닐까요? 이세벨이 아닙니다. 아합도 두려워하지 않고 450명과도 싸웠고 큰 기적을 맛봤던 엘리야가요, 이세벨 따위를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세벨 때문에 도망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보다 더 깊은 원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위대한 선지자의 그 최고의 동력을 단숨에 깨트릴 만큼 강력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큰일을 이루면서도 사실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도망해서 죽여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동력을 순식간에 꺼트리는 이 위협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가 엘리야의 내면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전투할 때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여기에서 엘리야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만 어떻게 해요? 홀로 남았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마음은요, 지금 혼자인 거예요. 홀로다. 그러나 그 마음은 여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그를 데려가신 다음에 하나님이 물을 때 엘리야는 2번이나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 중에서 그의 마음의 심경을 드러내는 열왕기상 19장 10절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늘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서도 엘리야는요, 오직 누구만? 나만 남았다. 앞에서도 나만 홀로, 또 엘리야의 마음의 심경을 드러낼 때도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 이것은 엘리야의 깊은 속마음이 지금 참 고립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무력감에 빠져 있으며 많은 어떤 책임감으로 중압감에 시달려 있고, 또 그는 혼자라는 우울감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혼자 있을 때 나타나는 심리적 상태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는 고립감을 느껴요. 위대한 사역을 하지만 외롭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 마음을 터놓을 수 없고 혼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외로움을 주고 외딴 섬처럼 고립감을 느끼게 하죠. 2번째로는 무력감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사람은 의욕을 어떻게 하죠? 잃어버립니다. 엘리야가 이처럼 비도 멈추고 갈멜산 전투에서 이기고 또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비도 내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이세벨은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 하는 모습 볼 때, 야, 이거 내가 더 이상 뭐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사람은 거기에서 무력감을 가지고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죠. 3번째로 홀로 있을 때 느끼는 것은 나 혼자 모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과대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중압감과 부담감에 시달리게 되면 탈진하게 되고 결국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정말 열심히 막 여러 개를 봉사하고 섬기다가 한순간에 다 내려놓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혼자서 그 많은 중압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단숨에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은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4번째로는 우울감이죠. 우울적 사고를 하게 됩니다. 내가 해도 소용이 없고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이세벨이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여인의 말에 그냥 마음이 우울해지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우울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참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신앙의 동력으로 믿음의 삶, 기적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사명의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혼자 있다, 나만 홀로 오직 나만이라는 마음을 가지니까요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서 로뎀 나무 아래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 충만하십니까? 기도가 뜨거우십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며 사명에 충실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혼자라면 어떻습니까? 나 혼자 한다. 하지만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고 지치고 힘들더라도 만약에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 내 마음을 나눌 동역자가 있고 함께 내 짐을 져줄 사람이 있고 또 같이 내 마음을 이야기하며 위로해 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할 힘을 얻는 것이죠. 사실 왜 우리가 이 엘리야처럼 쉽게 탈진하고 포기하고 멈추려고 하는가? 그 이유는 혼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기 때문에. 혼자 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여러 가지를 감당하고 있다가도 순식간에 단숨에
무너질 수 있고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그랬잖아요.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동력, 기도의 동력, 하나님 돌보심의 동력, 사명의 동력이 있지만 또 그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동력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동력이 곧 동력입니다. 함께 일하는 것이 정말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시작.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함께 있다가 넘어지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탁 일으켜주면 됩니다. 그런데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요, 누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또 내가 일어설 힘이 없으면 그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의 응답 말씀하시면서요, 기도도 한 사람이 외치는 것보다 두 사람, 두세 사람이 함께 있으면 주님이 거기에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 숫자는요, 하나가 아닌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본의 숫자는 두세 사람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9절에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이요? 동역자들이요. 그래서 바울도요, 아볼로를 같은 선상에서 동역자로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끝까지 복음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하는 동역자들이요, 서신서에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바나바부터 시작해서 실라, 디모데, 누가, 디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에바브라, 에바브로, 디도, 수많은 동역자들이, 셀 수 없는 동역자들이 바울과 함께 했기 때문에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동역자 없었을까요?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12제자들, 또 70명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먹을 것을 공급하는 그런 요한나와 같은 그러한 정말 돕는 이들, 마리아,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여러분, 동력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돕는 자가 없으면 무너지고 맙니다. 하지만 내가 부족하더라도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으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당시 고대 사회에서 세 겹줄은 아주 단단한 줄이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머리 이렇게 따는 거 보니까 몇 갈래로 따요? 그렇더라고요. 세 갈래로 이렇게 따니까 딱 묶었는데 견고하게 되는 걸 보는데요. 여러분, 세 겹줄은 아주 단단한 줄입니다. 그처럼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그것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 강력한 힘, 즉 동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동력자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 믿음 안에서 목회하면서 정말 제 신실하고 가장 내 속마음과 삶을 나누고 동역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디서 목회하냐면요, 미국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버려서 참 때로는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같이 이렇게 있을 때, 가까이 있을 때는 만나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또 서로 고민도 나누고 서로 또 교회 목회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의논도 했었는데, 이제 멀리 가고 또 시차가 안 맞다 보니까 참 왠지 그 친구를 생각하지만 좀 뭔가 아쉽다, 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 누군가 한 사람이 옆에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가 나와 함께 일을 할 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한다면 내가 좀 지치고 힘들더라도 그 친구가 일으켜주고, 또 그 친구가 그분이 또 힘들고 지치면 내가 또 그분을 일으켜주고, 여러분, 그런 동역자가 있어야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너질 때가 언젠가 엘리야 같은 때죠. 엘리야가 말씀으로 움직이고 기도로 비가 안 왔다가 내리고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고 거기에다가 마차보다 말보다 더 빨리 달려도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무엇이냐? 나 혼자다. 오직 나만 있다. 이건요, 순식간에 믿음을 떠나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동력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일을 함께 기쁜 마음으로 서로 힘을 합해할 수 있는, 그것이 주의 일을 감당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동력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려갈 수 있는 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작은 돌멩이 같은 여러 고난과 시련과 시험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옆에서 힘을 주고 북돋아 준다면 얼마든지 이 신앙의 경주를 잘 단련해서 완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동역자, 좋은 동역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릴 때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찬양을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혼자 있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정말 누군가가 내 옆에서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을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요, 사람 마음은 금세 일어섭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요, 누군가가 옆에 없다면 이세벨 같은 아무것도 아닌 한 여인의 말에 그냥 엘리야가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도 별것 아닌 것에 그냥 넘어지고 시험에 듭니다. 오늘 정말 내 옆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 또 나도 누군가의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찬양드리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참 일이 힘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요, 가장 힘든 건 혼자 있다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내가 넘어졌을 때 누가 날 일으켜주면 쉽게 일어날 수 있는데,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없을 때 그냥 내려놓자, 포기하자,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 찬양은 무엇보다 우리의 힘과 동력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혼자 걷지 않게 하시죠. 근데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누군가가 필요해요. 좋은 믿음의 동역자, 함께 신앙을 나누고 삶의 고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주의를 할 때 같이 할수록 막 힘이 나고, 같이 할수록 막 하고 싶고, 같이 할수록 막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딱 옆에 있어주면요, 여러분, 일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교회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동역자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 또 그런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좀 같이 온 성도들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함께 한다고 동역자가 아닙니다. 다른 마음, 다른 뜻, 다른 생각 가지고 하면요, 동역자가 아닙니다. 할 때 뭔가 마음을 합하고 같이 하고 재밌고 즐겁고 은혜롭고, 그런 동역자를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시옵소서. 나도 누군가의 그런 동역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시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함께 주회를 감당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일이 힘든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혼자 있다는 느낌, 오직 나만 남았다는 느낌, 그 느낌이 때로는 너무나 싫고, 홀로 있다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그렇게 열심히 하던 일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만큼 이 혼자라는 감정은 얼마나 우리에게 고립감과 무력감과 가대한 책임감과 우울증을 주는지, 오늘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세상을 살면서, 가정에 살면서 나 혼자 있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나만 홀로 남았다는 느낌이 들진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저 죽기만을 기다리는 엘리야처럼 무너져 있진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혼자 있지 않겠다 하셨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곁에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일을 할 때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 또 즐겁게 하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동역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동역이 동력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참 나 혼자 있다, 외롭다, 고립되어 있다, 누구도 나에게 관심 갖지 않고 누구도 나를 일으켜주지 않고 누구도 내게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아서 너무나 힘들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혹 우리 가운데 있다면 먼저 우리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혼자 있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또한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고 섬기며 또 가정에서 살아가며 세상에서 살아갈 때 혼자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동역자가 있다면 나를 일으켜 줄 것이고 내가 일으켜 줄 것이기에 하나님, 우리 신앙에 좋은 동역자가 많이 생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주일을 할 때에도 동역하게 하셔서 함께 한마음 한뜻 같은 계획 같은 뜻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동역이 동력이 되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또 승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좋은 친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야 늘 언제나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주는 친구가 있고 믿음의 사람이 있고 나도 누군가를 일으켜주고 세우는 동역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각 부서별로 기관별로 사역할 때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동력이 큰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특별히 우리 새로 오신 믿음의 식구들이 교회에 적응할 때에 동력해 주는 이들이 있어서 교회 생활할 큰 동력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사오니 함께 한 마음으로 신앙하는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